모든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다는 이 강성 때문에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진짜 날이네요. 그걸 고민으로 가지고 나면 이건 반칙이야. 방송 나가도 돼요? 엄마 보지 마. 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교대학교입니다. 네, 네 고민이 대체 뭐야? 오늘의 니고데모의 주인공은 혹시 어떤 팀에 계신지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론 성교대학교 야엘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전경 교육선교사입니다. 방송생 야엘팀이 저희 학교에 굉장히 꽃과 같은 팀인데 혹시 어떤 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타사기에 등장하는 시스라 대적을 불러가지고 엉긴 젖을 먹이고 무섭게 처단하는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엘이 대단한 어떤 장군이 아니고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 인물을 상징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아이 엄마들을 야엘 팀이라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또 주방을 돌보고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전사이시죠, 사실은. 예. 니고데모로 바뀌면서 저희 야엘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노크를 좀 했거든요, 여러 선교사님들께. 근데 수많은 거절 끝에 귀한 선교사님이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주셔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지금 엄청 귀여운 아이 3명을 키우고 계신데 아이를 키우시면서 또 이 학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또 돌아보시면서 어떤 질문 있으실지 궁금해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모셨는데 혹시 고민을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한 6, 7년 정도 이제 아이가 없다가 복음 학교를 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아이를 이렇게 줄줄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살, 6살, 3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나이대에 좀 어린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이제 걸음들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 주영이인데, 주영이가 엄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너무 만화책을 봐가지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되게 무서웠다고 반복적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한테 좀 약간 그게 충격, 그렇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정말 여유도 생기고 주님이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 주시면 정말 재밌게도 얘기를 하는데, 딱 아이들과 있을 때면은 삭막해지고 딱딱해지고 명령. 너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면 여행하고 있어 지금. 나를 돌아보게 되네. 정말 주님이 참 따뜻하고 참 좋은 분이다, 약간 이런 거를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삭막한 하나님, 또 재미없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좀 온화하고 좀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그게 안 되고 3살짜리 애랑 또 싸우고 있고 막 이러는 저를 보면은 정말 너무 절망이 되고,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도 자녀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시는 얘기 많이 듣고 해서 정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니 그건 저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걸 고민으로 가지고 나면 이건 반칙이야. 아니 그래도 성교사님 이미 좀 애들이 많이 컸고 또 그 과정을 또 지나셨으니까. 먼저 생각이 되는 거는 모든 걸 용납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한 엄마가 되자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해도 뭐 그냥 웃으면서 아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뭐 거짓말을 해도 아이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다, 친절하게만 하는 그런 엄마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것이든 일관성이에요. 아이가 아빠나 엄마를 대할 때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질서와 기준과 이런 것 안에서 이제 일관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일관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그것은 친절하게만 대한다, 무섭게만 대한다, 이런 일관성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잘못했을 때 아주 분명히 혼을 내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한다거나 상을 준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성품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아이를 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아이에게 조금 공의롭게 또 혼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그 지점이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섭게 느끼죠, 당연히. 그리고 무서워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이가 받기에 일관성이 없이 이제 감정의 격동을 할 때가 있잖아. 내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야, 얘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관적이게 아이를 대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아이만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일로 좀 시달리거나 이렇게 되면요,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하는 게 어려워져요.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작은 일도 크게 막 과대 해석해서 이렇게 아이를 좀 책망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혼을 못 내겠어, 잘못했는데도 혼을 못 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하는 것, 근데 그 일관성을 쭉 대하다 보면은 아까 그런 종류의 얘기는 좀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아이들과는 다른 상황.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는 당연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에게는 조금 더 엄마로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단호해지는 그 태도를 아이는 엄마 너무 무서워 이렇게만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아이는 그냥 무조건 혼나기 싫고, 엄마 왜 그렇게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일관성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닐까. 아무리 부모 편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죄인이므로 자기중심적이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아이가 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자꾸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구나 라고 느껴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났네? 엄마가 화났으니까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잘못 자라게 돼요. 엄마가 보는 곳에서는 맞추고 안 보는 곳에서는 안 하거든요. 포인트가 엄마를 화나게 하면 안 돼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건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잖아. 너 알고 있잖아. 왜 잘못한 거야. 기회를 줄게. 다음은 안 돼.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절한 어떤 징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이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엄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오해해요. 계속 오해해요. 그런 설명들을 사실 저보다는 저희 남편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부터 내고 이미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좀 잘 못해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설명을 정말 아이들한테, 근데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저분도 전문가야. 아, 그래요? 저분도 네. MK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거든요. 아, 네네. 이런 부분에서 딱 들으면은 그냥 바로 알아요. 아, 너무 많잖아. 저분 전문가야. 제가 지금 어린아이 입장이 되어서 전 아직 부모는 돼보지 않았고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케이스였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던 분 아시겠지만 저도 되게 그 험난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커서 기억에 남는 건 엄마한테 막 내가 진짜 엄청 혼났다 이런 것보다, 혼내신 후에 이제 왜 그렇게 혼냈는지 엄마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때, 엄마도 좀 이렇게 혼내고 나서 감정이 좀 정리가 되시고 맞아요. 약간 미안해지시면서 이제 앉혀서 다영아, 이제 엄마 너를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길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줬던 게 굉장히 이게 마음에 많이 남게 되고, 이게 나중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진짜 진리의 기준 안에서 나를 키웠고 되게 감사한 게 많이 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진짜 너무 험난한 10대를 보냈다. 너무 많이 혼났고, 그 혼나는 이유도 남들이 다 이해하는 어떤 공부를 왜 안 하니? 너 왜 성적이 이렇게 나은이가 아니고 너 왜 믿음으로 안 사니?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너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니? 그거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고 그거를 막.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해를 다 못했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모를 수 있어도 아 진짜 엄마가 진짜 나랑 같이 진리의 싸움을 싸워주셨다는 걸 커가면서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또 들게 되고 이제 엄마에겐 사실 속상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엄마는 진짜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안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한 그런 마음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성교사님에게 응원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주영이의 얘기 속에 있는 공의의 측면에서 바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금방 감지를 해내요. 엄마 아빠가 바르게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이들도 금방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저 집에는 괜찮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빠는 이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해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공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잘 모르겠지, 이렇게 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남아서 자라게 돼요. 굉장히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과 그런 걸 대화해내고 깊이 관계해내고 충분히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공의와 질서와 기준과 이런 것들을 잘 녹여져서 전달하게 하는 것은요, 가정교육의 깊은 면들이 포함되는 일인 거죠.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크잖아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진짜 바른 기준에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이렇게 느끼는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아빠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 화났어. 아, 지금 말 걸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고민을 못 나누는 엄마가 될 수가 있고 마음의 고민을 못 나누는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출발한 그 성품이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안에서 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엄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렇게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대하는 측면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되게 공감이 되고 앞으로 이제 아이를 또 대할 때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실질적으로 옆에 되게 많은 야일분들이 그렇게 키우는 모습들을 정말 보고, 그리고 정말 이 정도 상황에서 분명히 나는 혈기를 내면서 함부로 대했을 것 같은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또 모습들, 그런 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선생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이런 환경 안에서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는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성경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서 순종해내는 일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각자만의 사랑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으로 맞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못된 친절과 잘못된 자비와 잘못된 은혜가 자꾸만 흘러가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잠언서인가요?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은 반드시 어미를 욕되게 할 거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임의로 내버려둔 게 그냥 임의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 이 정도는 넘어가지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다가도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이상한 기준에서 갑자기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그냥 엄마한테 맞추는 아이가 된다는 말이죠.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부모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 너무 대단하셨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부모님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싸워준다는 게 어떤 건지 이 아이는 끊임없이 정말 자신의 원함과 욕구를 정말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걸 엄마는 뻔히 보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지만 또 그러면서 진리로 이 아이를 인도해 간다는 게 진짜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다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저 아이가 뭐 하든 그냥 상관없는데 부모님은 결코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관된 태도가 중요한데 진짜 감사한 건 저희가 복음 안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부모님이 가르칠 때 진짜 제가 그렇고 나중에 아이들도 그냥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는 또 날이 오지 않을까. 진짜 엄마가 끝까지 또 싸워주시는 거, 또 옆에서 저도 같이 기도로 또 응원하면서 모든 우리 야엘 선교사님들 응원하고 또 우리 야엘 선교사님들 이 자리로 또 초청하며 네, 모든 야엘 선교사님들도 나올 수 있도록 맞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어떤 시간이셨는지. 여기 나온다고 정말 하니까 정말 화장품 이런 거 없거든요. 이런 걸 전폭적으로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장미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송기영이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관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말 너무 잘하셨다면서 막 격려를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 다른 야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뻐해 주시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정말 그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으셨죠. 진짜 제 마음 안에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되게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 안에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아이들이 그거에 두려워 떠는 아이들로 교육해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두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사님 여기까지 쉽지 않으실 텐데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저희에게 오늘 좋은 답을 주심에 또 감사하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니고데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오늘 선교사님 나오시는데 엄청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정경 선교사님 촬영하신다고 야엘 선교사님들 막 구경 오시고 했는데 구경하신 선교사님들 다 기억했으니까 나중에 이 자리에 한번 꼭 와주시고